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서 13절까지 구약 성경 13쪽입니다. 잘못되어 있는데요. 구약 성경 13쪽에 창세기 13장 5절에서 13절 말씀 다 일어나셔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일어나셔서 합독하겠습니다. 예, 창세기 13장 5절에서 13절 제가 시작하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바로 보기 힘든 분들 앞에 화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화면 없어요? 왜? 잘못되어 있네. 이걸 제가 안 바꾼 모양입니다. 일단 넘겨주세요. 뒤에 말씀은 그렇게 안 되어 있을 거예요. 한번 봐주세요. 뒤에 말씀을 띄워주세요. 어떻습니까? 이상하네. 어제 다 저장했는데 오늘 게 안 되어 있어요? 오늘 게 되어 있을 건데 일단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오늘 날짜표로 띄워주시면 됩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는 롯에게도 양떼와 소떼와 장막이 따로 있었다. 그러나 그 땅은 그들이 함께 머물기에는 좁았다. 그들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그 땅에서 함께 머물 수가 없었다. 아브라함의 집 짐승을 치는 목자들과 롯의 집 짐승을 치는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곤 하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도 함 살고 있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였다.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의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 어떠한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네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 살자.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 전이었다. 롯은 요단의 온 들판을 가지기로 하고 동쪽으로 떠났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따로 떨어져서 살게 되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살고 롯은 평지의 여러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소돔 가까이에 이르러서 자리를 잡았다.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으며 주님을 거슬러서 온갖 죄를 짓고 있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PPT가 잘못되어서 바로 뜨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오락가락 들어보셨어요? 영적 오락가락. 내 마음 나도 모르겠어. 예.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단순하지 않아요. 복잡합니다. 다양한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다들 경험 많이 하셨죠? 나는 온전히 예수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갑자기 옆에서 문제가 생겨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주님 내가 어디까지 참아야 됩니까? 나 힘들어요. 저 사람 제가 용서해야 되나요? 주님께서는 이런 것이 이런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했는데 저는 제 성격상 쉽지가 않은데 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신앙과 내 성격 사이에서 우리가 오락가락 갈팡질팡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은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너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아니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반응을 하지? 뭐지? 그러면서 속에서 화가 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어떤 일이 발생하냐? 그러고 나서 제가 묵상을 하잖아요. 말씀을 보잖아요. 그러면 제가 화를 내고 또 열받아 있던 게 갑자기 탁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게 아닌데 제가 또 왜 화를 냈을까요? 저는 어쩔 수 없네요. 저는 한계가 있는 사람이네요. 제 마음대로 안 되네요. 제 마음이. 왜 그때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제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 후회가 많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앉아가지고 말씀 보면서 다시 저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하지만은 다시 돌아오는 거구나. 다시 돌아오는 거구나. 다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게 신앙생활이다. 그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완전한 사람 아니에요. 오락가락 합니다. 이 생각도 하고 저 생각도 하고 이런 상황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어디로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달아서 거기로 돌이키는 자리까지 오는 게 신앙의 핵심이고 중요하다. 이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주인공이 누군가요? 우리 새로운 민족이 잘 모르시는데 아브라함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최고 조상, 최고 조상.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에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원래는 믿음의 조상 전혀 아니었어요. 뭐냐면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고 있잖아요. 기억합니까? 갈대아 우르. 우르라는 곳은 향락가, 도시가 엄청나게 지금 부산이라든가 서울처럼 많이 발전한 그 지역 최고의 도시예요. 여러분 경남, 경북 합쳐서 최고의 도시가 어디예요? 부산이죠. 최고 발달한 도시고 바다가 있고 도시가 많이 발전되어 있고 모든 시설을 다 갖추고 있는 곳이가 부산이잖아요. 부산. 우리나라가 지금 동남권 개발, 남쪽을 개발하는데 부산, 울산, 경남을 통틀어서 개발시키려고 지금 시도 중이잖아요. 서울, 위쪽은 서울, 아래쪽은 부산. 이렇게 계획이 잡힌 것 같더라고요. 예, 부산을 통째로 개발시키겠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 그만큼 부산이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았던 우르가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 지역에서 가장 잘 살고, 가장 상권이 발달하고, 가장 문화가 발달한 곳이고, 더불어 도덕은 땅에 떨어진 곳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반비례합니다. 문화가 발전하고, 이렇게 되면 향락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게 같이 발전을 하는데, 거기가 바로 우르 지역인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갑자기 제가 하나님 열심히 믿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갔다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서 어디 가라고 하셨어요?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가나안. 내가 너에게 예비한 땅이 있어. 거기가 어디냐? 가나안 땅이라는 곳인데 지금은 이스라엘 땅입니다. 거기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르를 출발해서 아버지 데라를 데리고 조카 롯을 데리고 또 아내 사레를 데리고 그리고 모든 짐승들과 재산들을 다 챙겨가지고 어디로요? 하란에 갔다가 하란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여러분 거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묵상한 곳인데 문제는 그 다음 오늘 말씀하고 그 사이에 있는 내용이 있더라.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매우 중요한 내용.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을 먼저 추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먼저 부르시고 있는가? 우리가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안에서 해결책을, 해답을 찾으려고 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오늘 제목인데 아브라함이 뭔 행동을 했는가? 이거 아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잖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라고 말하는 그런 믿음의 조상인데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과연 뭘 했냐? 그 사람이 처음에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베델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네겝이라고 있는데 네겝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남부 광야지대, 넓은 광야지대가 네겝이에요. 오늘 나오는 것이 네겝. 거기에 자리를 잡았는데 문제는 광야에 자리를 잡고 하나님이 가라 한 곳에 오기는 왔는데 극한 흉년이 들어버린 거예요. 흉년이 들어버린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 사람이 거기서 짐승들을 많이 데리고 있어서 먹고 마시고 물도 필요하고 한데 이게 마땅치가 않으니까 그러다가 그가 생각한 게 뭐냐? 여기 버리고 잠시 피난 가자. 어디로? 이집트로 피난을 갑니다. 이집트는 알죠? 네. 이스라엘하고 이집트가 안 멀어요. 가까워요. 내려와서 왼쪽으로 가면 이집트인데 거기로 가는 거예요. 이집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가 굉장히 아름다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이고 그럼 아내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났나? 저는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 아름다웠던 모양입니다. 이게 노화가 더디고 아주 아름다웠던 모양. 이집트에 갔는데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미모를 칭송하는 거예요. 엄청 이쁜 그 여자가 왔어. 그렇게 해서 이집트의 왕 파라오의 귀까지 들어간 거예요. 아니 그렇게 이쁜 여자가 이 땅에 왔다고? 그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렇게 여성이냐면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냐? 누이 동생이 됐어요. 누이 동생. 근데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거짓말을. 그래서 왕이 그렇게 이쁜 여자를 내가 한번 만나봐야겠다 해서 부른 거야. 왕궁으로. 그리고 나서 이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왕도 이 아름다운 여자를 내가 혹시나 나의 뭐 왕비라든가 후처로 얻을 수 있을까 해서 잘 보이려고 했나 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온갖 뇌물을 줬어. 뭘 줬냐? 소, 목축을 한다고 하니까 소, 양, 뭐 가축들을 막 선물로 많이 줬어요. 막 이렇게 준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아브라함의 행동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의 조상 같아요. 지금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이고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이 아브라함의 실수가 뭐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곳은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그러면 가나안이 흉년이 들든 삶이 어렵던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이면 여기니까 거기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든가 거기서 땅을 파보든가 물이 나오기까지 기도하면서 죽든 살든 거기서 굴러야 돼요. 그런데 이집트 갈까? 이집트 저 비옥하고 여기는 흉년인데 저기는 너무 괜찮아 땅이 저기 가야겠다 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간 거야. 내 맘대로 간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은 곳이에요. 내가 보기에 아름다운 곳이야. 저기 가면 잘 될 것 같아. 하고 거기 갔다가 그 사단이 난 거예요. 시작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갔잖아요. 거기 가서 물어봤겠어요? 거기 가서도 안 물어봐. 내 마음대로 한 거예요. 아내를 갖다가 세상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아내의 미모를 이용해가지고 재산을 축적을 하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 하나님께서 갑자기 너가 한 일에 대해서 딱 치시는 거예요. 잘못했다. 너 왜 그랬어? 내가 너 이집트 가라고 했냐? 나 너한테 이집트 입자도 꺼낸 적 없어. 너 왜 너 마음대로 이집트로 갔어? 룻과 아내와 다 데리고 간 거예요. 거기다가 또 다 데리고 이집트로. 예, 다 데리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갖다가 만들어 버리니까 결국 이집트 왕이 들어요. 아니 너 아내라며 나한테 여동생이라고 했잖아. 결국 들키고 나서 왕이 노발대발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갖다가 잘못되게 해버리신 거예요. 자기는 거기가 편하고 거기가 잘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반전을 시켜서 고난을 줘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길이 아니니까. 그 길이 나는 행복한 줄 알았는데 안 행복해요. 일이 틀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 도망쳤는데 분명히 이게 맞다 싶었는데 이집트가 맞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가라는 곳은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입니까? 다시 돌아오게 됐다. 참 신기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누굴 택했어요? 아브라함. 근데 오늘 아브라함의 지금 행동이 어떻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서 왕한테 얻은 온갖 짐승들, 그 수많은 떼들도 데리고 가게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거두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축복을 걷어가지 않으시다. 아브라함 저 안 되겠다. 내가 아브라함 안 되니까 아브라함 2한테 내가 아브림한테 내가 다시 아브림을 사용해야겠다. 이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한번 선택했으면 끝까지 아브라함.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이런 의미예요.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파라오 왕한테 얻은 그 모든 재물을 안고 쫓겨났어요. 이집트에서. 너 나가! 했어요. 이집트 왕이. 너 같은 놈은 내가 처음 봤다. 내가 상종하다. 너 당장 떠나라. 이집트 왕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내가 너하고 살 수가 없어. 너 나가! 화가 난 거예요. 나가서 어디로 가요? 다시 네겝으로 들어왔어요. 네겝. 그러니까 네겝이 이스라엘 땅 아래쪽에 광야지대, 지금 가나안 땅 아래쪽 그 광야지대가 네겝이에요. 네겝으로 왔다가 다시 베델로 가는 거예요. 베델로 가서 참 신기한 게 그리고 들어왔을 때 아브라함이 그래도 마음에 하나님 앞에 미안하게 생각.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오늘 읽은 우리가 4절에 보면 그곳은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이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은 곳인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그가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쫑구도 먹고 잘못한 거 소리도 듣고 쫓겨났어. 지가 선택했는데 실패했어요. 이집트에서 쫓겨나기까지 했잖아요. 재산은 가지고. 그나마 재산은 가지고 쫓겨났잖아. 그리고 나서 베델에 와가지고 베델에 와서 뭐 했다고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해도 엄청난 잘못했죠. 사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이켜서 가나안 땅으로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를 탈출해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대한민국을 안 왔어요. 배 타고 어디로? 다시 가나안으로 갔어. 아무튼 다시 내가 잘못해도 잘못된 선택을 해도 다시 돌이켜서 어디로?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는 그의 마음, 그의 믿음을 보고 거기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돌이키려고 제단에다가 예배를 드렸다. 다시.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용하신 이유가 있구나. 이런 부분이 있구나. 디테일한 부분. 여러분, 근데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 오늘 말씀을 들어가요. 그 다음
이게 한 번 실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큰 실수했죠. 아내를 갖다가 누이라고 사기치고 가가지고 재산 다 얻어내고 얌체같이 다 얻어내고 나가라고 하니까 재산 다 가지고 아우 내가 양심이 있으면 재산은 좀 놔두고 갈게요. 내가 그래도 죄송한데 주신 거 이거 내가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놔두고 갈게요. 몸만 빠져나갈게요. 그게 아니라 다 데리고 나왔어요. 싹 다 데리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에 다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베델에서 이제 들어왔는데 문제가 뭐냐? 문제가 뭘까, 여러분? 이게 그 지역에 머물다 보니까 아까 말했지만 넉넉한 지역은 아니잖아요. 그 가나안 땅이라는 게 지금. 그리고 들어왔을 때 그때에 아브라함하고 롯이 서로 사실은 롯은 조카인데요. 이 롯도 굉장히 좀 이 소유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양, 소, 떼, 뭐 이런 거 짐승들, 이 집짐승이 엄청 많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삼촌인 아브라함의 이 짐승들이랑 자기 짐승들이랑 맞물리고 목자들도 맞물리다 보니까 서로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거기서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때의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도 살고 있었다. 아브라함과 롯만 있는 게 아니라 가나안에 원래 살고 있는 사람들마저도 있으니까 그 안에서 뭔가 아웅다웅하면서 먹고 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문제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여러분. 뒤에 자 목자들이 서로 싸우니까 싸우지 말자. 야, 우리가 한 가족이 아니냐. 우리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그 고생하고 그 엄청난 거리를 걸어서 여기까지 왔지 않냐. 지도 있습니까? 한 번 더 보여주고 싶은데. 지도 있어요? 지도. 네, 있나요? 네. 없으면 그냥 넘어갈게요. 일단 있으면 보여주세요. 뭐냐면 얼마나 먼 거리. 저 보세요. 예. 저 우르에서 하란에 갔다가 요 세겜 이집트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여러분 이게 보통 거리가 아니에요. 이게 1000km가 넘는 거리를 걸었어요. 1000km. 그리고 이 쉬운 거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족 간의 관계가 어땠을까요? 이 산전수전 다 겪은 가족들이. 여러분. 아브라함하고 조카 롯은 단순한 관계는 아니었다 봅니다. 왜냐하면 나올 때 조카도 챙겨 나왔잖아요. 데리고 나왔잖아요. 끈끈한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가족이잖아. 우르에서 여기까지 오면서 얼마나 고생 많이 해서 이집트까지 가서 우리가 그 고생하고 다시 돌아왔잖아. 잘 지내야지. 여기까지는 맞아요, 맞아요. 좋았습니다. 여기까지 굿 좋았어요.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한 가족이 아니냐, 너하고 나하고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 맞잖아.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조카 롯에게 뭐라고 하냐? 네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 살자. 조카 사랑한다면서요. 좋아한다며. 무슨 말이냐면 따로 살자 우리. 그 앞에는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했는데 따로 살재요. 따로 살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요. 삼촌이 따로 살자고 너 나가라고 하니까 어떤 반응을 하냐. 롯이 그래요? 진짜? 우리 한 가족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냐. 롯이 멀리 바라보니까 요단 동편 땅이 딱 보이는 거예요. 요단 동편 땅. 예, 그 땅. 예, 소알에 이르기까지. 그게 물이 있거든요.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이면 에덴 동산 같은 그런 넉넉한 아름다운 것이고, 그리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왜 이집트에서 그 비옥하고, 아무튼 그 잘 사는 그 땅을 보고 왔잖아요. 기준이 거기인 거예요. 그리고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다. 이게 왜 나와 있냐 뒤에 나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함께 했던 조카를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버리려고 하고 있어요. 친하다고 말은 했는데 우리 한 가족이 아니냐 했으면 원래 같으면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우리 한 가족이 아니냐 하면 죽어도 같이 살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지 우리가 지금까지 이게 맞잖아요. 근데 너가 선택하면 너 나가. 그런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그 고생하고 왔는데 다시 선택적인 측면에 있어 내가 선택하게 되는 거죠. 롯을 나가라고 하는 것도 지역을 선택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바람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다. 이 말이 들어간 것은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지역이라고요?
멸망당할 지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기준에 전혀 차지 않는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롯은요, 아브라함이 네가 선택한 곳에 네가 가서 살아라고 하니까 요단 온 들판을 가지기로 했다. 왜? 자기가 보기에 아름답고 자기가 보기에 에덴 동산 같고 자기가 보기에 이집트 같은 좋은 땅을 롯이 선택을 해버리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편으로 갔다가 그 다음 어디 가느냐? 오늘 12절 뒤쪽에 나옵니다. 뭐라고요? 소돔 가까이에 이르러서 자리를 잡았다. 소돔. 아브라함이 롯을 영적으로 챙기지 않으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 있지 않으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죽여요. 내가 하나님과 똑바로 서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 영향을 받아요. 조카 롯을 버려버리잖아요. 보내버리잖아요. 네 가고 싶은 데 가.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하니까 조카 롯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니까 어디로 갑니까? 소돔으로 가버려요. 자기가 보기에 아름답고 자기가 보기에 좋은 곳 같고 자기가 보기에 삐까뻔쩍하고 멋져 보이는 그곳이 소돔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작정한 도시로 가버린 거예요. 보내버린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책임지지 않는 거죠. 나만 있으면 돼. 아브라함 본인은 가나안 땅에 남으면서 왜 지금까지 함께했던 조카는 보내버리냐는 거예요. 끝까지 함께 가야죠. 영적인 책임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습니다. 이집트에서 실수한 거 또 실수하고 있잖아요. 또 실수하고 있잖아요. 물어봐야죠. 조카 롯을 사지로 보내버렸어요. 예. 그리고 조카 롯의 신앙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르에서 떠나서 지금 여기까지 온 이유가 하나님이 아브라함 우리 삼촌을 만나줘서 여기까지 왔으면 그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인데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으면 그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롯도 아브라함하고 비슷하게 내가 주인, 아직까지 내 인생의 결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한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물어보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들을 가득 찬 상태에 있더라는 거죠. 아브라함. 예. 근데, 그래서 아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되기 전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되기 전입니다. 아브라함. 여러분.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뒤가 무섭습니다. 소돔 가까이에 이르러서 죽음의 그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조카가 그냥 소돔으로 가버려서. 그리고 13절. 조카 롯이 거하는 소돔은 어떤 곳이라고요?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으며 주님을 거슬러서 온갖 죄를 짓고 있었다. 그 지역에 조카를 보내버립니다. 그 지역은 어떤 곳이라고요? 물이 넉넉하고 주님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은 곳이래요. 소돔이. 눈에 보기에는 좋아 보여요. 괜찮아 보여요. 멋져 보여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 볼 때, 영적인 눈으로 볼 때 거기는 어떤 곳이라고요? 악한 곳이에요. 악한 곳. 그리고 주님을 거스르는 온갖 죄를 짓는 곳, 동성애가 성행하는 곳, 하나님의 법칙에 어긋나는 행동들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 나의 부귀와 나의 잘됨과 나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하나님이 전혀 없는 곳이 바로 소돔인데 거기에 조카를 보냈다. 잘못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를 바라보고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는가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똑바로 서지 못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소돔으로 보내버리는 이런 결과를 맞이합니다. 제가 바로 서지 못하면요. 기쁨이 있는 전교회에 제가 엉터리로 잘못 서버리면 우리 다 함께 소돔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서지 못하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소돔으로 보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입니까? 소돔입니까? 여러분 지금 자리가 어떻나요? 나의 영적인 상황이 어떻습니까? 단순히 부산 땅이냐 서울 땅이냐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영적으로 어디에 속해서 지금 내가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 따라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할지, 무엇을 하는 것이 먼저이고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무엇을 하는 것이 옳은지,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며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근데 아브라함 같은 실수를 하고 살죠, 우리는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돌이키고. 더 중요한 거는 삶의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나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내가 영적으로 다운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살지 못하면, 그렇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나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포기하지 않잖아요. 내가 아브라함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데, 내가 바로 서지 못하면 조카 롯을 갖다가 소돔으로 보내버리는 실수를 우리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니까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도 내가 할 일이에요, 사실은. 나 때문에 구원받을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반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유황불 떠들이잖아요.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잖아요. 가까스로 탈출하잖아요. 가까스로. 고생하잖아요. 거기서 조카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시행착오 겪지 마세요. 네, 겪지 마세요. 가급적 안 겪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안 겪었으면 좋겠어요. 가급적이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는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시행착오를 덜 겪을 수 있어요. 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성공과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자면 그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집트 가는 선택이 누가 했습니까? 아브라함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집트 가지 말라 했잖아요. 내가 갔어요. 롯을 보낸 것도 누가 선택했습니까? 내가 했어요. 내가. 끝까지 붙들어야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왔는데, 롯아, 네가 어디 가려고 하냐? 지금 가나안 땅이 비좁아 터져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고 싶지 않지만 여기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길을 열어주실 거야. 왜? 하나님께서 여기를 축복의 땅이라고 보냈기 때문에 믿고 있어 보자. 그게 믿음 아닌가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내 생각이 개입돼서 내 마음대로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거기에 초점에 맞추면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고 그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축복받아 누리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갖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명확해요. 명확합니다. 네, 저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먼저 추구하고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먼저 추구하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그런 믿음의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를 우리 모두 경험하면 좋겠어요. 이집트가 아니라 가나안을 선택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을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더 엄청난 일을 보여주셨을 건데, 네, 믿음의 선택을 하세요. 여러분, 인생의 선택 가운데서 꼭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인생 성공하는 인생이라 믿습니다. 시편 1편 1절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릅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아닌데 서지 않아요. 오만하게 내가 주인인 자리에, 내가 마음대로 하는 자리에 앉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주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그 길 따라 걸어가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기쁨의 진행교회 형제 자매님들 바라건대 오늘 한 주간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 음성,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이 있다면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가에 먼저 집중해 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으로, 축복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또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 한 주간 돌아보시면서 이 시간 한번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난 정말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았는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나를 믿고 내 계획대로 살았는가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